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4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들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성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침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이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이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케 해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라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갑자기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 전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새벽 예배도 나가고 성경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들도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보통 언제까지 기도하시나요? 해결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하다가 마시나요? 기도는 해결될 때까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바짝 달려들면 응답되어지는 기도도 있지만 어떤 것은 아주 오래가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저는 중보기도하는 교인들, 자녀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일반적으로 방송을 듣고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신 기도 부탁을 제가 거절을 못하고 제 기도 제목으로 올려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면 이거는 오래 가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기도할 때 정말 신나는 것은 기도가 잘 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정말 좋은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질 때예요. 기도할 때 정말 좋은 것은 기도하는데 평화가 임할 때입니다. 그런데 늘 그런가요?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도할 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정말로 좋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조금의 어떠한 느낌도 안 느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분에게 말하는 것처럼, 기도는 분명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나 혼자 그냥 하나님께 외치는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커녕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느낌이 전혀 다가오지 않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것은 정말 노동보다도 더 힘듭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저기 계신다고 하면 내가 거기를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느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욥기 23장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 내가 그분을 어디서 찾을지 알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의 거처에 갈 수만 있다면, 내가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내놓고 내 입을 할 말로 채웠을 텐데,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를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가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도무지 만나 뵐 수 없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안 생길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죠. 욥도 그럴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전혀 들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욥기 23장 10절에 욥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나 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이 내가 겪는 이 고난을 알고 계시는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욥이 믿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되면 내가 예전보다는, 지금보다는 더 괜찮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욥은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순금처럼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이 고난은 나를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나를 단련하는 것인 줄 인정하겠습니다. 문제는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럼 내가 순금으로 만들어지는 그 끝, 이 고난의 끝은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고난을 졸업하는 그때는 과연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의 기도 가운데 느껴지는 아픔은 이겁니다.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혹은 6개월 후에, 1년 후에 내가 괜찮을 것이다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내가 버티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그 자녀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그 자녀들이 언제 돌아올 때라고 말씀만 하시면 설령 그것이 10년이라고 할지라도 그럼 내가 10년 붙들고 기도하겠는데, 언제 돌아오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평화가 과연 올까? 우리가 이 고통하는 이 경제적인 문제가 언제쯤 되면 해결될까?
분명히 고난은 나를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끝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몰라 기도하면서 고통했고, 더 큰 고통은 이 고통의 끝이 언제이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4장 1절이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전능하신 이가 시간을 정하시지 않았을까?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왜 그분의 날을 보지 못하는 것인가? 욥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시간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정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하셨는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욥의 고난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언제쯤 끝날지 모르는 고난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욥기를 보시면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은 똑같은데 욥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끊임없이 논쟁하던 욥의 입에서 지금까지 언급한 거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24장에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야기들은 욥이 고난 당했기 때문에만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가가 1953년도에 파리 대왕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파리 대왕, 영화로도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파리 대왕 때문에 1983년도에 이 윌리엄 골딩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됩니다. 내용이 좀 이래요. 영국의 귀족 집안, 근데 이 귀족들은 모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집안이에요. 그 집안에서 아이들이 자라서 그 아이들은 일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닌 귀족들만 다니는 아주 비싼 사립 기독교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영국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남을 미워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애들이에요. 애들이라고 해봤자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12살이었고 어린 아이들은 6살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에서 2차 세계대전에 이제 독일과 이제 전쟁 중이니까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이 영국에 있다가 독일군의 공습으로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돈들이 많으니까 비행기를 하나 대여해서 이 아이들을 영국을 떠나서 안전한 곳에 피난시키기 위해서 비행기를 띄우게 돼요. 정말 선택받은 특별한 애들만이 이제 그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올라간 지 얼마 안 돼서 독일군의 피납을 받고 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됩니다. 어디에 추락을 하게 되냐면요, 무인도에 추락을 하게 돼요. 이 아이들은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인도에 도착해서 그 아이들이 가장 먼저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모두 신앙 있는 아이들이니까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줄게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곧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생각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한쪽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무인도를 탐색하고 사냥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살도록 하자. 한쪽에서는 여기를 지나가는 비행기나 배가 우리를 발견하려면 불을 지펴야 되니까 우리 한쪽에다가 나무를 모아놓고 불을 지피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갈등 가운데 아이들은 생각이 서로 다르기자 패로 나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자기들의 의견이 관철이 되지 않자 서로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12살부터 6살 된 아이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서로 리더가 누가 되어야 하는가를 가지고 민감해지기 시작했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어린아이들이 폭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누구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다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입에 욕을 한 번도 입에 담아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아이들이,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아이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상대방이 잘 때 쳐들어가서 때리고 필요한 안경 하나를 빼앗아 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패가 갈렸을 때 소설은 당하는 쪽 아이들을 착하고 힘든 아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잘 살 때는 가난하고 병들고 어이없는 일을 당했던 사람들을 욥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저 사람들은 죄 때문에 저렇게 살고 있는 거야. 저들이 가난한 거는 모자라서 그런 거야. 저들은 게을러서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열심히 사는데 저 모양으로 살겠어?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다 보니 억울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부자로 살 때는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 자선을 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부자로 살 때는 부자들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잘했기 때문에 부자로 산다라고 생각했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압제해서 그들의 머리털에 붙어있는 것까지 빼앗으려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양을 빼앗고 하는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부자일 때는 부자들은 다 하나님께 축복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서 보니까 이 땅에 너무 악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경계를 표시하는 돌들을 치우고 양떼를 훔쳐다가 자기들이 치면서 고아의 나귀를 몰아내고 과부의 소를 담보로 잡으며 궁핍한 사람을 길에서 몰아내고 그 땅에 가난한 사람을 숨어 살게 하는구나. 옛날에는 집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 내 구덩이에 이렇게 돌을 세워놓으면 그것이 그 사람들의 집이었어요. 근데 힘 있는 사람들이 이 경계의 돌들을 옮기는 거예요. 우리 집이 요만큼이었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이 돌을 저기까지 갖다 놓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집 앞까지 갖다 놓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있었던 양들도 그것도 내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점점 더 아무런 힘도 못 쓴 채 빼앗기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는데도 그들이 잘 산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죄는 드러나지도 잘 않습니다. 14절부터 보면 살인자는 새벽에 일어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죽이고, 새벽에 죽이는 거예요. 밤이 되면 도둑같이 되는구나. 가늠하는 사람의 눈도 역시 해가 지기를 기다리며 어떤 눈도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며 얼굴을 변장한다. 그들은 낮에 보아둔 집을 어둠이 깔리면 부수고 들어가니 빛을 알지 못한다. 그들에게는 아침이 한밤과 마찬가지다. 그들은 짙은 어둠의 두려움에 친숙한 사람들이로다.
잘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만 사람들 모르는 뒤편에선 그렇게 수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간음하고,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며 남의 것을 늑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욥은 생각하는 거죠. 내가 부자로 살 때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그 일이,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의 입장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이 내가 임의대로 행동한 것은 없는지, 자기가 가난하고 힘들어 보니까, 친구들이 하는 아픈 얘기에 고통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파리대왕에 나오는 그 무인도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점점 더 야만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신앙적이었던 아이들이 무인도에서 돼지를 잡자 돼지 몸에서 나오는 피를 야만인들처럼 얼굴에 바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원주민들처럼 나무로 만든 창을 들고 우 하면서 춤을 추면서 자신들이 마치 사람이 아닌 원시인들처럼, 식인종들처럼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얼마 전까지 그들이 배웠던 그 문명의 아름다움, 신앙적 가치, 이성의 가치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은 이제는 무인도에서 살 것이다라고 하는, 다시 그들은 그 세계를 벗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거기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싸우며 욕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저럴 수 있지? 왜 인간이 저 모양이지? 라고 말하였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그 상황에 들어보니까 우리가 별반 다를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그 전까지 몰랐던 것입니다. 욥에게 나타난 변화는 그가 가난해지자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욥기 24장 전까지는 욥은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아픔을, 그들이 겪는 고통을 이렇게 절절하게 고백하지 않았었어요. 욥의 눈높이가 부자의 눈높이에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광야의 들나귀처럼 먹을 것을 얻으려고 일거리를 찾아 나서는구나. 광야가 그들과 그 자식들을 위해 먹을 것을 낸다. 그들은 들판에서 알곡을 모으고 악인의 포도원에서 남은 것을 주우며 옷이 없어 벌거벗은 채로 밤을 지내고 추위에도 덮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산에 내리는 소나기로 흠뻑 젖고 쉴 곳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구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들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들녘에 나가서 아이들을 먹을 것을 찾기 위하여 그냥 막 돌아다니는 들짐승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추수를 하게 되면 맨 끝자락에 있는 것들은 남겨놨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좋은 거 남겨놨겠어요? 좋은 것들은 다 따고 자기들은 안 먹는 거 남겨놨죠. 그럼 가난한 사람들이 가서 그것 따서 먹였다라는 거예요. 이 시적인 표현 보세요. 그 당시 옷이 그렇게 귀했잖아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고 못 갚으면 옷 같은 거 다 빼앗았어요.
그럼 이 가난한 사람들이 춥고 헐벗으니까 덮을 게 없으니까 바위를 끌어안고 잤다라는 거예요. 욥이 부자로 살 때 그거 알았겠느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금처럼 변해가는 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금 같아지는 건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며 그를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점점 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을 순금된다라고 착각하는 일이 오늘날 많아요. 우리는 아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특히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우리가 얼마나 알까요?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고난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나의 고난을 알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아픔을 어떻게 알겠느냐, 하늘에 계시는데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의 소리를 참지 못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난을 수도 없이 당하셨지요. 아까 그 영상 보셨잖아요. 예수님 가난을 경험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배고픔을 경험하셨습니다. 너무 사역이 많고 힘이 들어서 예수님이 진짜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나간 거예요. 누가 건드려도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쓰러지신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폭풍우 치는 바다 위에 배 위에서였어요. 얼마나 피곤하신지 골아 떨어지셨는데 바다에 폭풍이 치는데도 예수님이 일어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실 때, 배가 고플 때 사탄의 유혹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경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사람들이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도 우시면서 아시게 되었습니다. 배신당하는 고통이 사람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인지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가 이 고통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다라고 느껴지는 그 거절감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외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지는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사랑이 되었습니다. 무인도의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한 편을 대표하고 있는 아이 주인공의 이름이 렐프인데 다 죽었어요. 그 이 아이 하나 남았어요. 이 아이는 숲속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을 치자 이 악을 대표하고 있는 잭이라는 아이가 이 렐프를 그 숲에서 내보내기 위해서 숲에다가 불을 지르게 됩니다. 불이 난 숲에서 아이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 불을 피해서 해안으로 달려나오자 이 6살부터 12살 된 아이들이 온몸에는 돼지피를 바르고 나무로 만든 창을 들고 그 아이를 죽이겠다고 해안에서 달려가는 거예요. 지친 렐프가 달려가다가 덜퍼덕 엎어집니다.
쫓아오던 아이들이 이제는 창으로 죽이면 끝나는 그 일에 갑자기 아이들이 멈칫하기 시작합니다. 렐프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 숲에서 불이 난 것을 보고 지나가던 영국 군인들이 그 섬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기 발 앞에 서 있는 그 어른 영국 장교를 보고 렐프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른 장교를 보면서 온몸에 피를 뒤집어 썼던 아이들도 울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다시 어린아이로 변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소설의 끝입니다. 이 아이들이 훗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아이들은 그때의 상처를 평생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았던 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아이들은 다시 가정으로 들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전처럼 착한 아이처럼 행동하며 자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는 인간의 내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저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저 악한 사람들이 원래 악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 생각하며 그들을 이해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무인도에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를 경험했던 그 아이들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악할까, 배가 고픈 것은 저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러고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럴 것이다 라고 그런 말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른 분들이 지금 왜 그러고 사는지 모릅니다. 왜 저런 일을 당했는지, 왜 저 사람이 나하고 다르고 왜 그 모양인지,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사람을 평가하고 칼질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한 다음엔 우리는 좀 더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닌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너무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마치 다 아는 듯이, 그리고 그 고통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허리가 아픈 사람은 예전에 조심 안 해서 그래, 잘못 자서 그래, 잘못된 자세로 일을 해서 그래, 남들도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는 우리가 모르면서 이야기합니다. 몸이 아픈 것이 무엇인지, 자식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무엇인지, 가난이 힘든 것은 알지만 아이들에게 그 가난이 대물림 될까 아파하는 마음을 부자가 어찌 알겠습니까? 영주권이 없는 사람의 고통을 한 번도 신분 문제로 고민하지 않은 분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적 성숙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지는 것인데, 신앙적 성숙이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한 것처럼 희생하고 낮아지고 더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 우리들이 어른이 되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꽃헌금 드립니다. 우리 염하실 권사님, 우리 병원에 계신 염영한 집사님, 속히 좋은 곳으로 옮겨지셔서 노년의 삶이 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염홍기, 염수경, 염순애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되 우리 순애 자매에게 만남의 축복을, 회정과 현석이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신앙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용자 권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수연 자매, 에릭 형제, 우리 현이 형제, 사라 자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올리비아, 엘리자벳, 제이콥, 노아, 니콜라스, 마리 모두 만남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우리 양선의 집사님, 레이첼, 클라리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레이첼이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양선의 집사님 주변에 있는 분들, 암과 여러 가지 병들로 고통하는 분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민수 목사님, 메리 사모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시는 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두 분 강건하게 하시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책을 읽어야 이 땅이 산다, 우리가 산다, 기독교인이 산다라고 말씀하시며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책과 가까이 하려고 애쓰셨던 우리 반정건 목사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 남은 여생, 우리 사모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들이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신앙이,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반혜련, 구용이, 반혜정, 반중환, 양윤정, 반혜영, 김백진, 우리 은영자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신앙이 대물림 되게 하여 주시고, 지성이, 은경이, 자경이, 지훈이, 고은이, 은수, 진기, 명기, 혜진이, 미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 가운데 더 아름다운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